3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노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이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노래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모세는 하늘과 땅을 불러 귀를 기울여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부분에서 하늘과 땅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듣고 있지만 하늘과 땅을 부르고 하늘과 땅이 듣도록 하는 것은 법정 소송을 할 때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객관적이고 공평한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세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징벌을 받을 때 그것이 공정한 것임을 증인을 세운 하늘과 땅을 통해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노래로 전하는 교훈을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고 가는 비 같고 단비 같다고 표현합니다. 비와 이슬과 가는 비와 단비가 식물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비가 적게 내리는 캘리포니아 땅에서 물은 참 귀한 것입니다. 저희 집 마당에 조그마한 오렌지 나무 화분이 하나 있는데요. 물을 주는 호스가 고장나서 요새 물을 잘 못 줬더니 금세 이파리가 말라가는 것이 보였는데 물을 흠뻑 준 다음 날에 보면 금세 이파리가 파릇파릇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에게 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이파리가 마르고 죽게 됩니다.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물은 식물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이든 우리 인간이든 물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소중한 물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 위에 비가 내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테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하는 근거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모래와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든든히 서 있어 요동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고 모든 일이 올바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시고 의로우시며 올곧으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노래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으로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노래의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참회한 대조는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이 되셔서 절대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으시고 굳건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향해 악을 행하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한다고 지금 모세는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시오, 만들고 지으신 이요, 일으키시고 붙드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냐고 묻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할 수가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는 모세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엇라 말할까요?
우리는 질책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있습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라는 책망을 받지 않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반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반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라는 질문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난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고 있는가? 이 세상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나 역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다는 의미는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식물에 비가 촉촉히 내려 생명의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매무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매무지한 삶이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지혜롭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